예언서 14. 에스겔 1. 에스겔의 배경. 에스겔은 BC 598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끝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재건할 것이다. 에스겔의 두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전의 무너짐. 둘째,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 혹은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그릇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2. 에스겔의 내용.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33장 21절을 기준으로 전반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후반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 33장 21절. 1. 전반부 성전의 무너짐.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 BC 593년에 30살이었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처음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시며 애통과 재앙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흙판을 가져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 둘레에 포위망을 세우고 공격 경사로를 쌓고 성 주변에 진지를 만들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에 철성벽을 세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처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잘린 머리털과 수염처럼 유다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심판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각종 우상이 가득했고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신 후에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멸망의 징조를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우상 숭배를 중단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독수리와 씨앗, 신포도, 암사자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음란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담긴 가마솥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아픔을 에스겔은 아내가 죽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며 유다는 멸망합니다. 이 후반부 성전의 재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측량된 대로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합니다.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성전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재건될 성전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이 되살아납니다. 그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는 음식으로 공급되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를 보는 듯합니다. 회복된 그 땅에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될 정사각형 모양의 큰 성읍 둘레에 12개의 문을 만들고 그 문들의 이름을 각각 12지파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메시지,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 기간이 끝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망한 것 아니다. 징계받는 중이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다. 나는 세계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 재건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성취가 되겠지요?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서인 에스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